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깊은 창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고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유다 2차 침공 때 모든 사람들을, 귀족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대장장이, 기술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남은 사람은 14절에 보시면은 비천한 자밖에는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비천하다는 것은 물론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더 이상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을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시 한번 3차 침공을 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3차 침공 때 참여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군사들도 다 밤중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시드기야 왕도 밤에 도망을 가다가 이 칼데아인들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끝으로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 오늘 2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 구약 성경이나 또는 우리 이 짧게는 이 열왕기서를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의 패턴 형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육신의 죽음에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소위 말하는 복을 받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사이클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도 보시면은 특히 이 사사기서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제 왕정시대에 열왕기서에 오면은 그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왕들도 혹시 보시면은 오늘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끌려가고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똑같은 내용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이런 일을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했던 이 왕들의 신앙의 기준, 기본이 되었던 다윗 왕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성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재림의 믿음이,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켜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종교연합을 외치면서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그 선한 행위,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내게 심어주는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직접 겪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배반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죽은 자 위에 손수건을 얹어도 그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